저와 여러분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계 살리는 망대의 시작. 세계 살리는 망대의 시작이 언제 시작이 될까요? 보통 우리는 기쁘고 이렇게 어떤 기도 응답이 오고 어떤 기쁨이 올 때 감사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것만 생각해도 감사가 회복되고 항상 기쁘고 또 즐거울 때도 이렇게 오히려 하나님이 이 기쁨과 응답을, 이 즐거움을 주신 그 이유가 뭡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또 그 이후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질문하면서 망대를 세우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되는데 보통 그렇지 않죠. 보통 어떨 때 망대가 시작됩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위기가 오거나, 그렇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희들에게도 위기가 올 수 있죠. 위기가 오기도 하고 또 문제가 오기도 하고 또 어려움도 오기도 하고 또 뭔가 방황할 일이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갈등이 오기도 하고 또 불안하고 두려울 때도 있죠. 이럴 때에 사실은 세계 살리는 망대가 시작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럴 때에 하나님은 망대를 세우기를 원하고 이 망대를 세울 때 거기에 증거를 주셔가 증인되게 하셔가지고 내가 받은 그 응답이 있으면 이 상대방에게 증거가 되거든요. 그 증인이거든요. 그래서 세계 살리는 망대의 시작은 오히려 우리가 기쁘고 감사할 때가 아니고 주로 그때도 해야 되는데 주로 위기, 문제, 어려움, 방황, 갈등 이런 것들 이럴 때 이 세계 살리는 망대가 시작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망대가 지금 다 준비 많이 되어 있습니다. 새벽에 또 망대 세우고 또 이제 수요일 날, 금요일 날, 또 주일 날에도 1, 2부로 그리고 때로는 전도학교 이렇게 망대를 세우고 있습니다. 더 필요하다면 또 망대를 세워야 되겠죠. 그러면서 나홀로의 망대를 또 세우는 시간 또 아침으로 또 밤으로 필요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창세전에 영세전에 이미 택하셨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참으로 우리가 진짜 이 망대가 세계 살리는 망대가 시작되려면 먼저 뭐부터 없어야 되느냐 하면 오해부터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을 못 받는 이유가 오해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 일이 없다, 아무 일이 없고 뭐 무료하고 이렇다면은 우리가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면은 응답이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러나 모세가 왕궁 40년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숨은 준비가 있었다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 앞으로 출애굽 흑암에서 나오는 200만 명을 끌고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도자 부분을 보이지 않게 시켰던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아무 일이 없다. 그것은 아무 응답을 안 하고 있다가 아니고 실제로는 하나님의 숨은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는 왜 이런 어려움을 줬냐? 라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기 쉽죠. 그런데 어려움이 왔을 때 미디안 40년 예를 들면 그때 하나님이 가장 큰 은혜를 주시는 시간이다. 왜냐하면 그때 창세기를 썼다는 말이 이렇게 신학자들의 주석이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를 쓴 거예요. 그렇다면 그때 바로 어머니에게 들었던 그 얘기가 그 언약을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근본 문제와 답을 창세기에 근본 문제와 답이 있잖아요. 그렇죠? 인간의 가장 근본 문제. 그 때문에 우상숭배, 점술, 무속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건 창세기 3장에 가장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 영과 마음과 정신을 치유하는 것이 창세기가 제일 좋다고 해요. 제일 잘 정확하게 근본 문제와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 인간이
결국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불신자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죠. 영이 이미 사단에게 잡힌 인생이 되다 보니까 결국 국상 숭배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집에 돌리는 정신 문제, 그리고 육신으로 드러날 때는 이제 삶이라든지 뭐 가정에서 또 인간관계에서 드러날 때는 이미 앞에 많은 문제가 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지옥 배경에 사니까 지옥처럼 살다가 지옥 가고 후대까지도 그대로 내려가는 이 부분을 창세기에 얘기해 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체질 속에 자꾸 다른 기준, 내 기준, 내 수준, 내 표준 이런 거 가지고 살다가 교회 오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이렇게 뭐 조금 수준 높은 사람은 도덕 윤리적으로 조금 어떤 기준을 가지고 오세요. 어떤 율법이라든지 규례라든지 전통이라든지 뭐 어떤 그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좀 수준 높은 집안일수록 뭐 가훈이 있고 교훈도 있고 뭐 좌우명이 있고 인생 철학이 있고 뭐 그런 게 있는데요. 전부 사실은 복음은 아니잖아요. 복음은 아니지만 이제 그것으로 살다가 어느 날 이제 이렇게 뭐 하나님 계기가 있어서 이제 교회를 오는데 이게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내 주위 사상이 돼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견고한 집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뭡니까? 세상에서 좋아하던 거 그대로 다 가지고 이렇게 오는 경우. 그래서 결국 말세 고통하는 거는 이유는 결국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뭔가 내 권위라든가 명예라든가 내 자리라든가 위치라든가 어떤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다른 동기, 목적, 계산 이런 거 가지고 교회에 오고 어떤 교회에 오는 거를 뭐 어떤 문화생활이라든지 어떤 종교생활을 위해서 오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 가지고 오니까 사실은 망대가 안 세워지는 거죠. 그러나 진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장 큰 은혜를 주시는 시간, 망대를 시작하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기회나 도전이나 노력 이런 것은 정확한 답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아이고 그때 그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내가 그렇다. 그렇죠? 그때 도전해야 되는데 안 해서 그렇다. 그때 내가 노력이 부족했다. 맞는 얘기지만 사실은 근본 문제는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 정확한 답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들에 걸려가지고 언약 성취를 방해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위기나 문제나 어려움이나 방황이나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망대를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이 시작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표라는 걸 꼭 알고 우리 교회에 있는 그런 시스템을 통한 망대를 세우는 나홀로의 어떤 망대를 세우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정말로 우리에게 언약만 가지고 있다면 중요한 시간표는 하나님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언약이 내게 각인돼서 그 망대가 딱 세워진다면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기라고 할 수 있는 지금 오늘 이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지금 다 죽게 생긴 그런 상황이 온 거죠. 요셉이 있었던 그때는 그 나라가 막 애국이 세계 최강대국이 되었을 뿐만이 아니고 히브리 민족도 굉장히 인정을 받고 있었죠. 그러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오면서 위기감을 느끼고 이 사람들도 두려움을 느낀 거죠. 이스라엘이 너무 강성하니까 이제 인본주의 대책이 나온 거죠. 이 사람들을 좀 죽여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거의 출애굽해서 나오기 전에 한 100년 정도 그 정도의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피라미드 만으로 모여서 그리고 저 힘든 농사지를 그쪽으로 보내는 그런 굉장한 어려움이 이제 이스라엘에 오게 될 겁니다. 문제죠. 그러면서 또 이 사람들은 유아를 말살하는 정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남자아이를 여자가 더 강한데 사실은 그거 모르고 하여튼 남자아이를 다 죽여라 이랬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산파들을 또 복음 가진 산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살리기도 하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만은 이런 굉장한 이게 사실은 위기거든요. 이때 그 언약 가지고 망대를 세운 사람이 요게벳이다. 그렇죠? 그 요게벳이 언약을 잡고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이미 언약이 성취될 시간이 왔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이미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내려오는 이 언약이 뭔지를 이 요괴벳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언약을 가지고 기도했고 그런 가운데서 레위 남자와 결혼한 가운데서 태어난 모세 그죠? 석 달 동안 숨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뭐 모세는 산파들을 통해서 은혜 받고 이제 산 건 아니고 뭔가 이제 들키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고 할 때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이제 비워 보내는 그런 시간이죠. 그때 그 요괴벳의 마음이 어떠했습니까? 어떤 목사님은 이거 가지고 어떤 그 마음이 어떠했다는 걸 표현하는데 성도들이 울었대요. 아무도 잘 안 우는 사모님까지 그 시간에 눈물을 흘렸답니다. 저는 뭐 눈물을 흘릴 만큼 감동을 주는 능력이 별로 없습니다만은 참 한번 생각해보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낳은 아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이 아이를 갈대상자에 띄어가 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어머니가 어떻게 했습니까? 진짜 그렇지 않겠습니까? 속으로 말했을 수도 있고 내 아가야 너는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났고 너를 축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 너를 이 갈대상자에 띄어보낼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너를 맡길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언약의 망대를 세우겠고 너를 통해 언약을 성취하실 것을 믿는다. 그 눈물을 참 그죠? 요괴벳의 노래라는 거 한 번씩 들어보시면 너무 그렇잖아요. 난 노래를 들을 때마다 감동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위기 속에 망대를 세우고 그렇죠? 그러면서 모세를 띄어보내고 나서도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러면서 그 공주가 오는 시간표를 알고 또 누나가 있고 그걸 통해서 분명히 또 유모가 돼가지고 키우는 그 과정 속에 이 언약적인 하나 가지고 망대를 세웠지 않겠어요? 한 7, 8살까지 젖을 먹이니까 그때 그것은 언약적인 한을 오늘 저도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언약적인 한이 좀 유준이한테 조금 실수를 했는데 참 언약적인 한이 생기더라고요. 좀 이럴 때 아이들에게 언약을 심어줘야 된다는 것 갑자기 또 감정이 좀 생겨서 죄송하게 됐습니다만 진짜 이런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서 참으로 하나님 이 요괴벳이 그 망대를 세우고 보니까 눈이 열려서 보니까 왕궁으로 보내야 되겠다는 것이 나온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망대를 세우는 이 위기 속에서 망대를 세운다는 겁니다. 참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죽게 된 그런 상황에서 이 망대를 세우고 또 왕궁으로 가서 그렇죠? 그 40년이 그냥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그렇죠? 이스라엘을 이끌어낼 그 지도자로 세우는 가장 좋은 시간. 그러면서 사고가 생겨가지고 이 완전 지명수배자로 쫓겨갔을 때도 그 미디안의 40년이 말하자면 가장 은혜를 받는 창세기를 기록하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말 이 미디안 그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벌써 23절에서 25절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84페이지 구약 84페이지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예.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시는 거죠. 이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서 이 백성을 이끌어낼 그 사람 모세가 있는 그 양을 쉬는 그곳에 나타나신 겁니다. 그렇죠? 호렙으로 그곳에 나타나가지고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모세를 부르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 모세에게 오늘 7절에서 9절에 얘기하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따라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한때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렇죠. 이게 결국 이 망대를 세운 이 요게벳의 그 망대 거기에 의해서 모세가 언약의 망대를 또 세우고 언약의 망대를 세운 모세를 왕궁으로 미디안으로 보내가지고 그렇죠? 그 백성의 고통을 하나님이 또 하나님께 상달되게 기억하고 또 그 백성을 보내기 위해서 모세를 지금 부르시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까? 이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로 이렇게 망대를 세우는 그 사람에게 분명히 오게 됩니다. 그 시작은 항상 위기나 문제나 어려움이나 방황이나 갈등, 그죠? 불안하고 두려운 이런 속에서 분명히 시작이 되는 거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모세를 등에 피제사 드리러 가겠다 말해라. 18절에 쭉 있죠. 그러면서 능한 손으로 함께 하겠다. 능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보내주지 않을 거다. 그걸 미리 예언하셨어요. 벌써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을 통해 예언한 것이 그 성취로 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이제 이 말 안 들으니까 10가지 기적으로 애굽으로 무너뜨렸지 않습니까? 뭐 나일강 뭐 오만 그 다 우상 꺾어도 항복 안 하다가 장자를 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날에 피바른 이스라엘 집에 피바른 집은 저주와 재앙이 넘어가고 그 장자를 치고 애굽에는 그 자녀하고 가축 그 집에 막 온 통곡 소리가 온 나라를 뒤흔들었죠. 그런 가운데 반드시 언약은 성취되고 말. 언약의 망대를 세운 그 사람에게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느 날 이 망대를 세우는 그 사람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하시는 절대 망대를 세우는 그날에 오는 오늘 본론에 받을 응답 5가지가 옵니다. 그렇죠. 네. 오늘 이번 주에 있는 이 5가지 받을 응답 이미 사실은 이미 받은 응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이미 와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현장에서 체험으로 나타날 때 받을 응답이 되겠죠. 예, 이것이 5가지 이 응답을 이번 주간에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첫째로 우리가 먼저 6월절의 그 응답 그것이 출애굽기 3장 18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했는데 그것이 이론 지식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모세가 그 백성들하고 체험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출후감하는 사단에서 해방되는 그 체험이 실제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출애굽기 12장 우리 오늘 한번 1절부터 조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2장 이스라엘은 6월절을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바로 피언약 그리스도죠.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12장 1절부터 같이 쭉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시죠? 구약 98페이지 구약 98페이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달력을 아예 바꿔버린 거예요.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에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며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예. 하나님이 흑암을 피 바르는 그 집에 흑암을 꺾어버리고 바로 거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나와서 이제 광야길로에서 가나안 땅에까지 가는 메시아 오실 땅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의 미션인데 이 바로 나와야 되니까 그 누룩 넣지 않는 무교병을 서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이게 근데 그 애굽 땅의 모든 처음 난 것을 치고 애굽의 신을 심판했다 그래요. 애굽의 신을 심판하는 날이에요. 그렇죠? 6월절이에요. 그러면서 그 피가 너희 사는 집에 있어서 너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이 5번 주간에 6월절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우리가 이론과 지식이 아닌 실제적으로 망대를 세우는 그 사람에게 이 언약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되는 날 맨날 매시 매일 매사에 6월절을 체험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체험이 있어야 우리를 보고 믿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보고요. 가정도, 부대도, 자녀도 내가 처한 그 업의 현장에 누구를 만나도 이게 우리가 체험하면은 체험한 거 보고 다 믿게 되는 거예요. 체험한 사람 말 안 해도 돼요. 안 그래요? 말 안 해도 돼요. 말 잘하는 사람 옆에다가 말해주면 돼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 23절에도 같이 뒤에 넣은 것을 23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의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며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미로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26절에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제사 드릴 제사는 유월절 제사밖에 없어. 그 제사밖에. 단종제 지낼수록 우상숭배 하나님 싫어합니다. 근데 분위기를 보니까 이게 단종제가 계속 살아날 것 같아. 그건 아닌데 죽은 단종을 왜 그렇게 하는지 몰라. 그렇죠? 그죠? 이거는요 저와 여러분이 6월절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한두 사람만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6월절 체험하는 사람이 그렇게 별로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단종제가 이렇게 살아나는 거예요. 유해진이 나오는 영화는 나쁜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인간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걸 또 이용해가지고 저렇게 우상숭배 시킨다니까. 사단은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흑암 걷고 특히 영월과 7지역 우리 지역에서는 6월절 체험하는 그 한 사람이 나와야 돼요. 매일 매시 매사에 그 체험하는 한 사람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제사는 6월절 제사밖에 없어. 피제사죠.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예배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의 자손의 집을 넘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였느니라 하라 하며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그렇죠? 예,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그 밤에 이제 쭉 그 밤에 그대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런 6월절을 체험하는 이번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다 끝났다. 다 이루었다. 그렇죠? 그 언약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돼야 됩니다. 늘 한번 맞는데 깜빡하면 문제 생기면 문제에 빠지고 잘 잊어버리잖아요. 그렇죠? 진짜 위기 올 때 잊어버리지 말고 갈등 오고 방황할 때 끝내신 그리스도 구원 이름으로 내가
망대 세우면 되지 않냐? 예배하면 되지 않냐? 그래서 이것도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 분명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미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분명히 법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사탄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요. 그렇죠?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요. 갈등도 어려움도 전부 망대로 바꿔버려요. 그렇죠? 정말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들 미리한 40년 그 가운데 있습니까? 이거는요 하나님이 우리 완전히 망대를 바꾸려고 하는 그런 그것 때문에 주신 거라고 아시면 돼요. 저와 여러분들 이때까지 사시면서 미디안 같은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그 어려움도 왜 줬겠습니까? 저도 있었고요. 왜 줬겠습니까? 망대 바꾸라는 거예요. 강음인이 망대로는 너 세계복음을 못한다. 강음인을 망대 다 무너뜨려 버리고 진짜 하나님이 세우는 그 망대로 바꾸라. 그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망대, 절대 망대가 세워질 때 6월절을 체험하는 이번 주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 6월절 어떤 면에서는 이미 과거에 끝내놓은 거 아닙니까? 그죠? 끝내놓은 거예요. 이미 죄와 허물로 죽어도 우리를 살려줘. 끝내놓은 겁니다. 이미. 그러면 오순절의 능력의 체험은 뭡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오늘입니다. 바로 현장에서 체험해야 될, 맛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이제 6월절이 해방됐기 때문에 갇혀 있을 그런 신분이 아니에요. 영월에 산다고 영월에 갇혀 있는 신분이 아니에요. 우리 몸은 영월에 있어도 우리 마음과 생각은 전 세계를 품어야 돼요. 그렇죠? 전 세계를 품고 세계복음화 알아줍니다. 안 돌아다녀도 돼요. 이곳에서 망대 세우면 그 자체가 세계복음화. 절대 망대 세워지는 그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세계복음화는 이곳에서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영월과 7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절대로 아무리 사람도 강한 사람도 그렇고 강대국도 그렇고 전부 복음 모르니까 쓸데없는 짓만 하거든요. 강대국은 맨날 전쟁이 일으켜가 뭔가 패권 잡으려고 그러고 있고 약소국은 뭔가 붙어가서 어떻게든 살아야 되니까 그러고 있고 그런데 이스라엘이 복음 모르니까 늘 사탄 시구를 하다가 노예를 하고 그게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홍해가 막으니까 홍해를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광야 40년 동안에 그 모세를 통해 불기둥 구름기둥 그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그 권세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주하고 인도 역사하시는 그 맛을 계속 오순절 역사를 통해 보게 한 거예요. 그러면 늘 주의 사자가 동원되고 흑암이 결박되는 그런 체험을 늘 한 겁니다. 이게 오늘의 우리 지금 우리가 현장에서 지금 체험해야 되는 그 체험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미래 가보지 않았지만 우리는 보호자의 배경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미래는 우리가 열매와 작품을 진짜 남기고 가야 되니까 그렇죠? 이 수장절의 배경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늘 세절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양의 피 바르는 날 나오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그러면서 양의 피 바르는 날 우리가 나오게 됐을 뿐만이 아니고 오순절 성령 충만을 분명히 주시게 되어 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늘 보호자와 그 나라와 그 일이 일어날 것을 확신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이 오순절 그리고 수장절 우리의 배경이 하나님의 나라가 배경이라.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권이라 가지고 있다는 것.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 이름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로 성막을 말씀하셨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정말로 애굽에서 나오기 바쁜데 너희들 가져온 금패물, 은패물 가지고 전부 성막 만들어라. 거기에 전부 기꺼이 순종하니까 모세 시대에 더 가져오지 말아라. 이 말이 모세하고 다윗 시대 두 번 있더라고 성경에. 야 그만 가져오라. 너무 자본하게 막 드리니까. 그래서 정말 이 말은 뭡니까? 보호자의 배경 가지고 가라. 그 말이죠. 그 속에 성막 안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세 가지. 그게 첫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명이 솟아난다는 겁니다. 그 지팡이 마른 막대기가 싹이 나니까 이거는 부활의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만나 담은 항아리 우리 의식주 책임지시겠다.
그 말입니다. 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할 때 모든 것 다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떡은 뭘 의미하냐?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생명의 떡. 내가 떡이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또 48절에 내가 생명의 떡이라. 예, 항상 떡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망대만 세우는 거예요. 아셨죠? 예, 하나님의 떡은 항상 풍성하게 내가 너를 구원한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케 하려고. 그렇죠? 이 성경의 기록 목적도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를 알게 하려고. 예, 그렇죠? 얼마나 이렇게 우리에게 그리고 그래서 돈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 돌파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 그렇죠? 예, 우리의 이 반석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성막 안에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를 둔 곳이 지성소입니다. 그렇죠? 천사들이 심부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는 그날 이 지성소가 위로부터 아래로 딱 찢어요. 밑에서 찢으면 누가 칼과 찢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밑에 찢은 게 아니고 위에서 아래로 찢어요. 거기에 10cm도 넘는 소가죽으로 된 거예요. 그게 위에서 아래로 찢어요. 성소 위장이 딱 찢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겁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담력을 얻은 겁니다. 예,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바깥에는 성소가 있죠. 그리고 우리를 살리는 기구들, 모든 기구 하나하나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기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막을 또 성막의 응답을 계속 누리시고 예배의 축복을 이번 주간에 계속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진짜 중요한 이것을 우리 중요한 것을 우리 감추어놨다가 주잖아요. 우리도 보면은 진짜 중요한 거는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려고 감춰놨다고 주거든요. 우리 할머니가 보니까 제가 할머니 생각나는데 늘 맛있는 거 우리 누나하고 여동생 몰래 딱 숨겨놨다가 주시더라고요. 그랬거든요. 그 덕분에 제가 너무 나약하게 자랐지만 좀 그런 게 있었지만은 진짜 하나님도 우리에게 중요한 걸 감춰놓았다고 주는 겁니다. 그 우리의 진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녀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그게 후대지 않습니까? 예, 이 후대에게 이 언약을 각인시킵니다. 어릴 때 각인시킵니다. 모세도 어릴 때 각인된 무엇입니까? 결국 그 과정 속에 아무것도 응답 안 한 게 아니고 너무나도 중요한 응답을 하시면서 80이 됐을 때 진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예, 그겁니다. 그래서 후대에게 뭘 각인시켜야 되냐? 창세기의 중요한 이 근원적인 부분이잖아요. 모든 문제의 발생 원인과 그 해답을 진짜 각인시켜야 합니다. 네, 아이들이.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정말 출애굽이 중요한 게 흑암에서 해방된 것. 네, 이것을 각인시켜야 돼요. 레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인 예배 성공 이것을 각인시켜야 돼요. 그렇죠? 결국은 레위기에 5대 제사가 나오는데 전부 중심이 뭐냐? 피 있는 제사예요. 피가 없는 제사가 없습니다. 피 있는 제사입니다. 곡식을 드려도 피를 곁들여 드려가지고 피 없는 제사가 돼요. 그래서 피 있는 제사를 드려라 그 말이잖아요. 민수기는 뭡니까? 결국은 정탐꾼 그 여리고 가기 전에 여리고 정탐꾼 보내고 그 정탐꾼을 누구를 보낼까? 그렇죠? 지명하고 거기서 뽑아내고 그렇죠? 말하자면 일꾼 제자들을 뽑아내고 그 다음에 거기 가서 정복해가지고 미리 땅 분배 다 해가지고 다 그 땅을 전부 다스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예,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하는 그곳으로 만드는 것이 전략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이 딱 준비됐을 때 가나안 입국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신명기는 뭡니까? 이 언약을 자녀에게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특히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마에 미간에 네 손목에 앉아있을 때 누울 때든지 네 집 문설주에 어디든지 예, 이 언약을 딱 해놓고 각인시키고 그것을 뿌리내리고 체질되게 만들어라. 그래서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세계 살리는 망대를 시작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분명히 망대를 시작할 때 반드시 어느 날 하나님이 하시는 절대 망대로 세워질 그 시간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
절대 예정과 절대 이정표를 반드시 남기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여러분 속에 여러분 가운데 어떤 위기가 와 있습니까? 뭐 기쁘고 감사할 일이 있고 이럴 때도 분명히 망대를 세워요. 보통 이럴 때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뜻과 계획을 물어봐야 돼요.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가 제가 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너무 조금 응답받았는 거 가지고 뭐 이렇게 막 너무 좋아하다가 그 응답이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철랑거리다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지 말고 그때도 진짜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뜻과 계획이 뭡니까? 내게 왜 이런 응답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게 뭡니까? 이럴 때 진짜 절대망대 세워지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어려울 때 대부분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해버려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생명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 정말로 우리가 마귀에게 지지 말고 눌리지 말고 주여 마귀를 꺾으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다 끝내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진짜 망대 세우고 그 속에 들어갈 때 절대 망대로 될 줄 믿습니다. 내게 지금 어떤 위기가 와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와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와 있습니까? 어떤 갈등이 와 있습니까? 어떤 방황이 와 있습니까? 어떤 것이 불안하고 두렵습니까? 이거 가지고 정말로 망대를 세울 때 하나님은 증거를 주시고 증인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게 증거를 주시면요 가족도 가문도 다 이거 살아나게 돼 있어요. 주 예수 믿을 때 너와 네 집이 복을 얻는다. 네. 그렇죠? 그래서 내 업의 현장이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관계된 자들이 다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특히 영어로 그렇게 넓지 않는 동네이기 때문에 금방 이게 소문이 나게 되고 6월절 체험하는 그 한두 사람만 있어도 영어로 복음화 되고 7지역이 복음화 되는 그런 일들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정말로 세계 살리는 망대를 시작하는 이번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 이름으로?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의 이름 가지고 그렇죠? 믿음 가지고 믿음의 용기, 언약적인 용기 가지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가나안 땅에 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가나안인데 지금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계 복음하는 거죠. 그러면 나의 가나안이 어딜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를 통해 세계 복음화 될 곳이 어딜까? 나의 가나안. 그렇죠? 옛날에 그 가나안을 가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나의 가나안이 뭔가? 이번 주간에 질문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위기, 문제, 어려움, 방황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시간표를 보는 이번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분명히 이 망대 세우면 5가지 그 응답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5가지 그 응답을 따라오는 이 응답을 또 후대에게 전달하는 이번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언약 안에서의 용기를 내는 이번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기, 문제, 어려운 방황, 갈등 속에 세계 살리는 망대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게 아니라 포기하고 또 도피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언약 붙잡고 망대 세우기를 원합니다. 절대 망대로 세워지는 그날에 6월절, 오순절, 수장절 또 성막의 축복 그리고 후대를 각인시키는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참으로 세계 살리는 망대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스스로 있는 여호와의 이름 가지고 나의 가나안을 질문하면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언약적인 용기, 믿음의 용기 가지고 도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